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27절에서 30절,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먼저 11장 19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마지막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다 나눴고 교회 소식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삽질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의 순서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시라고 미리 나눠드리니까 기도하면서 뒤에 출석 체크도 잘 해주시고 성경도 미리 읽으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되어져 갑니다.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교회의 교회됨을 살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됨의 참모습, 참 모델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참 표본을 찾아서 이상적인 본래의 모습, 그것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교회의 본래 모습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많이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개의 참 모델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 시작. 참 잘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명실상부하게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구약에서도 교회의 예표가 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뭡니까? 참 모습이 뭡니까?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5대 복음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제가 와도 기억해야 되고 떠나도 기억해야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함께 합시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5대 복음 꼭 기억하세요.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음에 생긴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는 내가 친히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한편 안디옥 교회는 그와 대조적으로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었는데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 있었어요. 이 바로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면요, 우리가 그 교회가 당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많은 고난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해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난이 따랐는가?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접하시는 교회 소식과 제가 접하는 양은요, 상당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온라인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만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내부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교회가 교회로 서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나 장로님들이 잘못하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거나 교인들끼리 서로 패당을 줘가지고 잘못해서 분쟁이 있고 비난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나아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유무상통해서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내놔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갖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이 나타나고 실천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권세가 있는 교회였어요. 권세 있는 교회.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 주의 종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 바로 영적인 권위예요. 권세예요. 함께 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보니까 세상에서도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느 날 부부가 와가지고요, 재산 숨겨놓은 거에다가 뻥 안 붙였다가요, 남편 죽어 나가고 아내도 죽어 나갔어요. 이 정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대답도 안 하네. 뭐 뒤지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느냐?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네 남편을 메어 나갔는데 너도 이제 메어 나가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한 번은 병자가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나아가 막 방언의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이 하나로 통해버리는 참 신비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온갖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교회에 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충성된 일꾼인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야고보가 못배임을 당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두려워서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고 충만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종교 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깊은 차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과 더불어 그 이유가 뭘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핍박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넘치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했어요. 그 신령한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주의 재림을 고이 맞이하자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저들은 저들만의 행복에 취한 나머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명의 말씀, 위임된 명령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흔들어 흩으신 거예요. 저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난이고 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보냄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못했대요. 두루 다니면서 못했대요. 네, 중요한 게 나왔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던 사마리아로도 스며들고 이방 땅으로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안디옥까지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발걸음은 목적도 없었고 정처 없었어요. 내디딘 발걸음이에요. 근데 이런 걸음이 결국에 이방 땅 곳곳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온 세상에 두루 주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함께 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는 그 교리 말씀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날 유튜브로 교회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들어볼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 복음입니까? 순수합니까? 여러분 질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성령 받으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고 천국 있음을 알고 살라 그러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영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게 원복음인데 그 말씀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돈도 벌 거고요.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대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핍박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교리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 땅에서 쫓겨난 난민이 됐는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소원 다 성취됩니다. 이렇게 전도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터 잡고 잘 사는 사람,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들어올 때 짜고 있구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터 잡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겠죠? 그렇게 좋은 복이면 너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그러겠지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핍박받는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순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와 같이 종말론적입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만사가 평안한 곳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때로는 세속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기 쉽고 자칫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졌으리만큼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순수 복음, 순수 교리, 순수한 신앙 위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입니다. 11장 24절, 28절, 13장 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이 이르시되.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누구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주를 섬긴다는 건 예배란 뜻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겨 예배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예언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들로 해서 이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회는 학원이나 강습소가 아닙니다. 어떤 분 그래요. 재미난 분이요. 아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3개월만 끊었다가 다시 가려고. 학원이나 끊는 거지 뭘 끊기를. 강습소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주중에 어려운 사람들 밥 먹이고 도와주려고 목적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선교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계심으로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모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흐르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고 싶어요 아무래도 믿어집니까? 그것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밝은 성경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 아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힘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이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기 때문에 한 주간 한 달 동안에 매번 체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싫은 방향인데 하라고 하시는 음성도 듣고 그 명령에 순종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성도 한 성도 체험이 모아지다 보면 그 교회의 큰 흐름의 줄기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이 그대로 현재적으로 임하시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우쳐주셔서 인도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죽을 영혼 천국 보내는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이 극심한 나라가 많이 있죠. 제1은 어디예요?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여러분, 북한 옹호하는 발언 좀 하지 마세요. 예? 무슨 동포입니까? 무슨 민족입니까? 그만하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퍼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퍼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핵시설 자꾸 만드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약속할 거냐 했더니 한다 그러다가 쭈뼛쭈뼛 그래서요.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이 옆에서 그랬다잖아요. 대통령님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진짜냐고. 그랬더니 쭈뼛쭈뼛하고 대답 안 하고 저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맹종이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은요 안 변합니다. 사상이에요. 그 사상.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왜 드린 줄 아세요? 나라 말아먹고 삼켜지는 일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인권 탄압, 종교 탄압 보면요 교회는 제1순위 제거 대상이에요. 왜? 사상에 반대 서 있기 때문에.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다스려져야 합니다. 흔들지 마세요. 국가 안보 흔들지 마세요. 공산 사상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회주의 찬양하지 마세요.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할 거면 자기가 짐 싸서 자식 데리고 가요. 뭐로 여기 있어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야지, 평화가 좋아야지. 여러분, 중국이요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아주 없어요. 종교 탄압 말도 못합니다. 죽입니다 아주 그냥. 근데 거기에도 감사하게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하교회 지도자들 참 훌륭해요.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배에 기름 낀 거요. 진짜요. 거긴 오늘 믿다가 내일 끌려가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데가 거기요. 근데 그렇게 된 게 거쳐된 게 아니겠죠.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60을 넘기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따님으로 인해서 그 리더의 일화가 세상에 들려지게 됐어요. 이야기인즉 이 할머니는 신앙을 전파한다라는 죄목으로 끌려가서요. 정말 바울처럼 매를 엄청 맞았대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 죽도록 매를 맞고도 밖으로 나가면 또다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격려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요. 그를 끌고 갔던 공산 당원들도 지쳐가지고요. 나중에는 할머니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타이르더래요. 아메, 한 번 더 맞으면 이제 진짜 갑니다. 웬만하면 좀 하지 마이소. 진짜 그만하세요. 우리도 부탁합니다. 이에 그 지도자 할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데리고 가더래요. 내 나이가 이제 60입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얼마 안 가 세월 가면 죽는데 그래 죽을 바에야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 죽겠소. 그리고는 또 풀려나서 또 전도하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도자와 중직들이 있는 교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설교도 힘들고 부흥도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선배 목사님 찾아가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됩니까? 그러자 그분 말씀이 내 잘 모르겠네만은
하고서 선배님이 말씀하시네.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함께 합시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자,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월요일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도 나누고, 화요일 날도 또 사람들 만나면 들은 말씀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있어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설교 듣거나 수요일날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본 분이 있다면 아멘하고 손들기. 아이, 설마 200명은 있겠지. 할렐루야.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요, 지난주에 자기네 교회 주일 설교 영상을 일주일에 10번을 듣는데요. 내가 욕심이 좀 났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 설교 올리죠? 예배 영상 올리죠? 안 되겠어요. 구독자 100을 채워야겠어요. 내가 뭐 돈을 벌려고 하거나 실버 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독자를 늘리고 좀 늘려야겠어요. 오늘 가서 5번씩 들으죠.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들었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그것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10번 보고 할렐루야.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입당을 할 때 3가지의 기도를 드리신 것으로 유명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에 거하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수는 많지만 바람 한 번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말고 그 수가 얼마가 되든 알곡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가기만 하는 교인입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교회됨의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냐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도 들은 말씀 가지고 나가서 삶이 고난스러우고 핍박스러워도 말씀을 전하며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수가 많지 않고 환경적인 제약이 따라도 주의 말씀과 성령님 임재로 날마다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참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